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좀 기네요. 조금만 읽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풀어서 진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느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 적 족하오며 바다에 모거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나온 과거로 인해서 자기 이야기, 즉 자기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등등 이런저런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묻어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나오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이나 또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아프고 슬펐던,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아픈 사연에 공감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보통 이것을 신세한탄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신세한탄을 해보셨는지? 해보셨겠죠. 그러면 신세한탄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간혹 하십니까? 아니면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있습니까? 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할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나 신세한탄을 하곤 합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아서 술 먹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지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거의가 신세한탄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신의 신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누구에게나 들은 말을 아무 데서나 옮기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을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신세한탄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평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신세한탄을 예시로 한다는 것은 신세한탄이 그저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하면 자칫하면 원망 불평으로 이제 커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이 지나쳐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망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지금 없는 거, 그걸 원망합니다. 이들은 지금 없는 거,
애굽에 있을 때는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지만은 이들이 돌이켜 옛날 추억을 해보면 그때는 그래도 생선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가지고 불평을 하나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하죠. 보통 보면 9가지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한 가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평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있는 것 9가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한 가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또 불평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원망까지 가는 것이죠.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건강이 없다고 원망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근데 이렇게 없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원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 원망한 게 아닙니다. 이번이 오늘 이 민수기 11장의 두 번째 원망인데 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있는 것을 가지고 원망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원망했습니까? 만나를 가지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린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만나가 내려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정말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만나를 원망합니다. 정말 이게 뿌리 깊은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좋아했는데 얼마 안 가서 실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게 사람의 죄성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를 원망하고 한때는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던 그 상대가 현재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핑계를 대다면 섞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잡족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섞여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고 거기에 정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물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도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저들을 인도하게 했냐? 이건 좀 푸념에 가깝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네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면 내가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입에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걸어 다니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아니 양떼나 소떼를 잡아가지고도 그게 될 말이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 60만 명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60만 명이 넘는, 다시 말하면 아이나 여인을 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되죠. 두세 배가 많다고 보면, 보통 200만 이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한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손도 역시 그것을 못할 정도로 짧아졌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진데,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짧아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요? 내가 되는 것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저들은 만나를 더 먹기에 질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을거리,
좀 몸에도 좋고 유익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만나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것이었죠. 만나는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 먹을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착해서 농사 짓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지나가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만나였고, 처음에 그 만나가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게 무엇인가? 그게 만나죠. 만나서 만나가 아니고, 제주도에 가면 먼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묻죠? 먼 나무인데요. 먼 나무지 그 나무가. 그런 뜻이죠. 이게 무엇인가? 이야, 신기하다. 만나란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어요. 보도 듣도 못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야, 이게 웬일인가? 이게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순간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날부터 만나는 다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날 그 어떤 날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현재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딴 기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한 끼 양식을 놓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그 한 끼 한 끼 그게 없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쌀한톨이 정제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손길도, 쌀미자가 뭡니까? 8팔자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밑에 8팔자, 위로 팔자를 거꾸로 해서 88번의 손길이 거쳐야 우리 입에 들어온다고 해서 쌀미라는 한문이 그렇게 쓰여져요. 열십자에다가 위로 팔자, 반대로 밑으로 팔자, 88번의 수고가 들어 있어야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해의 풍년이 되는 거죠. 정말 2, 3년 전만 해도 3만 원밖에 안 하던 20kg 쌀이 어디로 가서 그 쌀이 지금 6만 원이 넘는 정말 이렇게 비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런 쌀도 계란도, 제가 좋아하는 계란이지만 저는 하루에 2개씩은 꼭 먹습니다만은, 그게 4,0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하던 것이 10,000원이 되니 그거 하나도 정말 제대로 못 먹을 때,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냔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음식 문제로 불평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으니
사람들은 불평을 모세에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푸념을 널어놓습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 어찌해서 주께서 종을 11절 12절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나로 그 짐을 내 혼자 지게 만드십니까? 물론 모세도 힘이 들겠죠. 모세의 말처럼 이 백성이 아니라면 모세도 그렇게 고생하거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었냐고. 여러분 모세 역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런 푸념을 하잖아요. 물론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 이때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여기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냐. 이어서 아니 소떼가 와도 양떼가 와도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어떻게 이런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한테 응하는 것을 네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의아심을 갖느냐? 그런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능하신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모세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백성을 이끌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적용을 하자면 우리 인생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불평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랬듯이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나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불평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방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 형편을 보기 때문에. 사실 모세의 말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려면 소를 잡더라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루를 먹이는데도 이런데 하물며 한 달 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그동안 암만 생각해도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합니다. 21절 22절에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며 바다에 모거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소떼를 잡는 방법, 양떼를 잡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을에 고기를 먹으라 하면 소나 양을 생각하죠. 이런 방법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다 이런 것들이죠. 말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 아,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몇 절인가 생각이 안 나지만은 너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고 있어요. 강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한 길이 되도록, 한 길이면 거의 2m가 되도록, 그것이 150km, 생각이 안 나. 15km, 150km.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람의 키 높이로 보이지 않는 수백 리가 메추라기로 쌓여지는 그런 이것은 뭐 누구도 생각지 못했죠. 이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짧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물론 해결은 되지만 결코 다 그런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해결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힘들어하며 원망하는 것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심으로 서로 협력하게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을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일을 나누어서 그 일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와 대의 제도의 말하자면 시작이고 교회 장로 제도의 시작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어떤 조직이든 일꾼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하시는, 그것이 분담의 원리,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이런 조직이 세워지는 이유 자체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더라면 이런 조직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못 이기는 척 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자신의 조직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 조직이 좋다라고 하고, 감리교회는 감리 제도가 좋다라고 말하고, 천주교는 교황 제도가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조직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조직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조직들은 전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정적으로 해 나갈 때는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전히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